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57절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함께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어저께 새벽에 평상시에는 4시에 잘 안 일어나는데 새벽 4시쯤 돼서 일어나서 무엇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우리 어떤 개인의 상황이 아닌 전체적인 국제 정세나 여러 상황이 같이 다 맞물려 있어서 정말 어렵다고 힘들다고 한 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의 실상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 또 그다음에 우리 권사님들 하는 이 경영을 위해서 또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업이 막 불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기도했냐면 다니엘서 4장 느부갓네살 왕이 한 가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그 한 가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며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셔서 그것들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것을 깨닫는데 지식으로는 이미 1년 전에 꿈으로 이미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생명으로 삶으로 고백되어지는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과 상황을 직접 경험하면서 새의 머리와 같고 새의 발톱과 같이 그렇게 7년 동안 초야에서 그렇게 묻혀서 지내면서 깨닫게 되는, 알게 되는, 그래서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4장 17절 한번 보시죠.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나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이, 참 힘든 것이 뭐가 힘든 거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한 가지 아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어디 안에 살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가나안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55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도 보면 너희가 목마른 자들아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이사야 55장 1절서부터 보시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 보시죠. 2절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진실로 생명으로 알고 계시고 아멘 하실 수 있기를 해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양식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주는 양식이 아닌 주님의 양식, 이 양식을 먹으면 우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이 바로 우리 인간사의 삶인데, 우리 인생의 삶인데, 주님은 그 양식을,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지 말고 진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양식인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으로, 그 생명을 먹으면 누구의 마음을 가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주님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도록 이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힘들 거고. 3절 보시죠. 3절 보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허락한 이 확실한 은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확실한 언약,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진짜 먹고 살아야 할 참된 양식,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말씀하시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만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이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먹고 사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완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양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하여금 참된 자, 참 하나님이심이 영생이신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소원이에요. 그래야만 주님과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세우신 그 소원,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한 가지를 알게 해주시는데 그 아는 시간이 바로 여러 어려움이라든지 고난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시편 119편 71절 보면 환난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워요? 주님의 율례, 주님의 법, 주님의 주시는 참된 자, 영생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알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하는 그 경영과 일터, 그 비즈니스가 이 일을 통해서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경영할 수 있기를 그것을 구했어요. 불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님이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시는 분도 아니지만,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사실은. 한번 보시죠. 29절부터 봐봐요. 29절부터 보면요, 그렇게 단도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요,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을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의 내용이 이겁니다 라고 그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그 주님의 사랑, 할 수만 있거든 많은 사랑을, 인자를 베푸시고 공의를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20절부터 보면 그들이 그 나무의 뿌리를 털을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보시죠.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들을 국률이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근데 그게 돼요? 사람의 말을 듣고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그러한 다음에 그 다음 28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어떻게 임했는가? 29절 보시죠.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 때, 12달이 지났어요. 그 꿈을 꾸고 그것을 그 해몽해 준 것을 듣고, 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도 이제 그 가난한 자도 생각하고 이렇게 그 죄악을 속하고 이렇게 인자를 베풀며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마음 먹은 지 1년이 지났어요. 12달이 지났는데 그 다음에 30절 나 왕이 말해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러니까 자기가 그 바벨론 궁을 걸으면서 하루는 그 궁을 걸으면서 보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야, 이 큰 바벨론,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것은 그 유럽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 엄청난 제국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거닐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뭐예요? 뿌듯했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야, 이것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고 이건 나의 도성을 삼아서 이것을 이룬 것이다라고 그렇게 뭐예요? 자기가 그냥 넋두리 하듯이 자기 혼잣말로 그렇게 생각한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로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것을 그렇게 자고하고 교만한 순간, 그 마음이 든 순간에 내 위가 떠났다.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32절 보세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것을 아는데 7년이라는 세월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이미 꿈에서도 얘기해줬고, 또 그것이 실상으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또 이 말을 듣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34절 보시죠. 34절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보았더니, 그 기한이 찼어요. 이제 뭘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것이 내 개인의 능력과 그 위세로 내 지혜로 만든 것이 아니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라는 것을 알고 그 하늘을 우러볼 때에 그것이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것을 하늘을 우러볼 때에 그때 운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그 나라는 대대일. 이 영생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 누구예요? 내 개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에게 뭘 주셨어요? 이 느부갓네살에게는 이 총명을 주셨어요. 이 총명이 제국을 이루고 그 힘을 이루고 그 모든 것을 건설하는 데에 그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35절 보시죠. 34절 봤으니까 35절.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그 앞에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시죠. 36절.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총명이 돌아오니까 어떤 현상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또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도하였느니라.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연구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총명이 내게 있으므로 그 총명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은혜가 그 안에 다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이 한 가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47절 보세요. 47절 보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그가 능히, 그러니까 교만은 멸망의, 넘어짐의 앞잡이가, 패망의 앞잡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에서 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천국의 제자가 되어 경영하는 그 경영과 그 일터, 그 모든 비즈니스는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총명을 하는 겁니다. 이 총명이 뭔가? 이 총명이 바로 뭐냐면요, 열왕기상 3장 9절 보면 솔로몬 왕이 무엇을 구해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잖아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구하는 것이 주님에게 맞았잖아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12절 보면은 주님 뭐라 하시냐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어떤 마음을 줘요? 이 총명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은, 지혜는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총명도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주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사니까 제국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 그 앞에 다 무릎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너 같은 자 없을 것이다. 너의 후에도 너 같은 자 없을 것이다. 그 마음으로 경영을 하는 거예요. 내 지혜, 내 지식으로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근데 사람은요, 누구나 잘 되면요, 야, 내가 참 대단한 것 같아. 이 일을 내가 이루잖아 라고 그렇게 착각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4장 29절도 보세요. 4장 29절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시니. 그러니까 넓은 마음을 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이 뭐예요? 밴댕이 마음이면 뭐예요? 아무리 써도 소용이 없지. 그러니까 주님이 솔로몬에게 너의 전에도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뭘 주시냐면 이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시는데 뭣도 주시는 거예요? 그 넓은 마음.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큰 지혜와 슬기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는 넓은 마음. 바닷가의 모래를 헤아릴 수 없는 만큼 무슨 마음을 줘요? 넓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않고, 예? 분명한 사실은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누구는요?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이 참 보면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신명기 29장 30장을 통해서 두 번째 언약을 모압 땅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하시고 모세의 역할은 끝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 보시죠.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저기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그때 대장암 걸려가지고 대장암 치료를 받으실 때 가서 신방을 해주라 그래가지고 한 7년 넘은 것 같아요. 7년 됐나? 하여튼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가서 그랬어요. 권사님을 당할 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멘입니까? 주님이 너의 평생에 암이 나를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질병이, 어떤 환란이, 어떤 고난이, 어떤 역경이 저와 여러분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크시고 그 모든 것을 친히 그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근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가면은 꼭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보면요, 뭐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요. 그럼 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살리시는 일을 하고, 마귀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낙심시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이제 마귀의 모든 권세는 다 떨어져 버렸어요.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뭐예요? 무너뜨리는 일만 해요. 그럼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31절, 32절 보면 뭐예요? 성을 지키는 것보다 뭘 지키는 게 더 나아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마음 하나 지키는 것.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롭고 그 총명한 마음, 그리고 넓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유지하면서 그 마음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뭘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사니까 예수님이 옆에서 죽이려고 하고 흠잡으려고 하고 계속 그렇게 방해하는 그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그들과 전혀 뭐 하지 않아요? 그들의 하는 일에 전혀 동요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보내신 뜻과 그 일을 행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께 주신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아버지께 주신 아버지의 생명을 먹고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신 예수님의 모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경영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비즈니스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도록,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로 하여금 뭐 하도록? 보여주며 나타내며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칭송하며 그분을 존경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총명한 마음을 주니까 그 마음이 뭐예요? 그 마음으로 사니까 그 마음이 전부예요. 부도, 귀도, 그 다음에 뭐예요? 재물도 다 어디 안에 있어요? 거기에 같이 다 딸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수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예요? 명예를 위해서, 귀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을 누리며 그 마음을 나타내며 사는 삶이 천국의 제자된 새언약 일꾼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5절서부터 9절까지 봐봐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게 하겠다. 왜?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계시면서 그 주님의 주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는 거예요. 홍해를 누가 갈랐습니까? 만나를 누가 먹였어요? 이스라엘을 누가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걷도록 누가 이끌으셨습니까? 그들의 삶에서 의복이 낡지 않고 발이 부릅지 않도록 누가 하셨습니까? 모세가 했습니까? 아니요. 누가 했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들을 친히 그렇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그 주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할 수 있는가? 6절 보시죠. 여호수아서 1장 6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얻게 하라.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가? 7절 보시죠.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러면 이 여호수아에게 행한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 마음을 지키고 살라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30장이 바로 모세가 명한, 모압에서 명한 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29장 30장에서 하시고 두 번째 언약으로 하시고 모압 땅에서 31장 1절 보세요. 31장 1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31장 1절. 신명기 31장.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32장 4절인가 7절 보면은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한번 봐봐요. 신명기 34장 7절이네요. 34장 7절 시작. 모세의 죽을 때에 나이 120세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죠? 120세가 돼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 말씀만 보면 그런데 모세 자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31장 다시 2절 봐봐요. 31장 2절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는 뭐예요? 더는 출입하기에 능치 못하고. 그러니까 모세도 사람이란 얘기예요. 모세도 사람이에요. 120세가 되면 뭐예요? 출입하기에 능하지 못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떤 권사님 신방 가는데 막 낙심해 계시더라고. 막 머리에 어디에 수술도 해야 되고 막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모세도 능치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세요. 다시 봐봐요. 다시 보면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에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뭐예요? 두 번째 언약 모압 땅에서 하신 그 약속을 하신 다음이에요.
29장 30장을 통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3절 보세요.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가서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4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과 시온 왕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이미 건너기 전에 그 동편에서 이미 아모리 왕 그 시혼과 옥에게 그리고 그들을 진멸한 것을 보여주면서 샘플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주님은 뭐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너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그 언약을 굳게 믿고 있으면, 주신 마음으로 살면 그 마음을 보좌 삼고 누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라. 그 다음 보시죠. 6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다시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그 사명을 위임받은 여호수아에게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모세가 너에게 명한 그 명령, 그 두 번째 언약을 신앙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그때 그 시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 일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배 타고 건넜습니까? 마른 땅같이 건넜어요. 왜? 하나님이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여리고성을 그들이 계략을 잘 짜가지고 여리고성을 함락했습니까? 아니, 여리고성이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졌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앞에 무릎을 꿇으니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 작은 아이성, 이 아이성은 다 갈 필요 없습니다. 정예 용사들만 가면 됩니다. 가서 아이성을 무너뜨려요? 못 무너뜨려요. 가나안 정복은 사람의 지혜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셔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고 보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 말씀하시고 나서 너는 오직 이 명령을 너희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라. 9절 보시죠. 신명기 31장 9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주고 이 말씀을 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그때 올라갈래 내려올래 내 안에서 뭐예요? 말씀하시는 말씀, 그것이 생명과 복이다. 그 생명과 복을 택하라. 그러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안악자손이고 철병가가 있고 그것이 기골이 장대하고 관계없이 주님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오직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주시는 마음으로 경영하고 주시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모든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기 식구들에게도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두 번째 언약, 바탕을 세우신 새 언약,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셔서 그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그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혜와 총명, 그 총명을 주셨어요. 전무후무한 은혜와 복을 누린 솔로몬도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으로 행하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요? 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오시는 날을 다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저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주셔서 이 마음으로 주님의 모든 은혜, 구원을 누리며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보시죠. 고린도후서 6장 1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돼요. 무슨 은혜냐? 보시죠. 2절 보면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어떻게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할렐루야.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도 우리는 넉넉히 다 이기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공급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사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내가 뭘 행하고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 안에서 사느냐, 내가 주님의 생명을 먹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먹고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면 그 앞에 모든 것은 다 뭐하게 돼 있어요? 무릎 꿇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한번 보시죠. 잠언 4장 23절 보시죠.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 마음을 살리는 일, 그 마음을 회복시키는.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셔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어째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너희가 지금 진짜 주님 제가 지금 무슨 병에 걸렸는데요,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요, 제가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우리 스스로가 좌절하게 해요. 스스로가 낭망하게 해요.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생명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래서 보시죠. 잠언 17장 22절 보시죠.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 뭐예요? 우리 골다공증이 없어요. 근데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안 살면 이 뼈가 말라요.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는가? 그래서 18장 보시죠. 18장 14절 보세요.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다 이길 수 있어요. 못 먹을 것이 없고 못 견딜 것이 없고 못 이길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멜없이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셨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하신 약속을 주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분이 여호와이시기에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과 함께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주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사람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 마음이 죽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뭐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시 봐봐요. 18장 14절 보면, 잠언 18장 14절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킬 것이 없어요. 딱 한 분 계세요. 누구예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이사야 40장에서 나오는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봐라. 그 주님을 봐야만 일어날 수 있어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뭐라고 위로할까요? 너의 하나님을 봐라. 우리 주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보고 알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한 모든 약속 언약의 결정이에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어디 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머리로 하고 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이 주시는 양식,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누리면서 사니까 병도 그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다 이기게 되고. 할렐루야. 그 대장암 걸리신 권사님이 짱짱하신 분이 아니에요. 삐쩍 마르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당할 자가 없어요.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으로 서면 여리고성이 그 앞에 견딜 수 있습니까? 그 어떤 홍해가 그 앞에 건널 수 있습니까? 광야가 그 앞에서 견딜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그 마음 앞에는요, 하늘 위의 것이나 땅 위의 것이나 땅 아래 모든 것이 다 뭐하게 돼 있어요? 무릎 꿇게. 그런 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경영하고 그 마음으로 무릎 꿇고 그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오늘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시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 보면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은혜를 얻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하셨는데,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 봐봐요. 그 다음 절 보면은 고린도인들의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 주님의 주시는 이 마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주시는 그 마음을 누리며 살면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 마음이 너에게 열렸으니. 그 다음 봐보세요. 12절. 우리가 너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알아요. 여러분이 워낙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참 주머니 사정 생각하면 여기서 또 짜내라고 그러면서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 봐보세요. 13절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누구의 마음으로 봐라? 주님의 마음으로 봐라. 주님의 마음을 가져라. 보답하는 양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 아니에요? 평생에 당할 자가 없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 주님의 주시는 그 마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다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그 이름과 그 마음과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그 사실을 내가 온전히 머리로는 아는데 여기 가슴으로, 생명으로, 삶으로 느끼기에는 뭐예요? 여전히 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이래요. 여기 한 치밖에 안 되는데 이 아는 주님을 내가 실제로 누리는데 이스라엘은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이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그 주님 주신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주님을 마음껏 일하시게 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나타내고 보여주며 사는 우리의 삶이,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안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추수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오늘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이 53절서부터 있는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우리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주시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그 마음으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뭘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그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주님은 오늘 우리도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온전히 행하고 이룰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뭘 공급하고 계세요? 양식을 공급하셨어요. 똑같아요. 주님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우리를 뭐예요?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를 살아계신 그 주님의 머리로 한 몸된 교회로 세우셔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뭘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양식, 공급하고 받은 양식, 그 주님의 생명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은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은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추수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오후 시간에 같이 나누게요. 원래 거기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보세요.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4장 32절 봐보세요. 32절 보면 예수님이 왜 수가성을 왜 가셨어요? 4장 4절 보면 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must needs go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양식이, 주님이 가라고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가라고 하셨어. 가서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공급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공급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32절 보시죠. 4장 32절 보면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33절 누가 갖다 드렸는가? 그런 거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또 주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아버지가 보내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뭐예요?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서 수가성 여인에게 뭘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참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 보면 예수, 너희가 넉 달이 전하여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직 4개월 돼야지 이제 열매를 맺습니다. 추수합니다. 예수님도 알아요, 그것은.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눈으로 보면 지금 추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 왜 보내시는 거예요? 왜 수가성으로 왜 보내셨어요? 추수하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을 공급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하라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뭐 하려고? 추수하려고. 이미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익을 대로 익었다 이제. 그 추수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평생에 당할 자 없도록 왜 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시도록? 주님이 추수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의 마음을 뭐 해라? 넓혀라. 할렐루야. 추수를 어떻게 주님이 추수하시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 오후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